여러분, 그 농촌으로 내려가 사는 젊은 부부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귀농이라 그러죠. 귀농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다. 뭐 약국, 병원 이런 것들이 또 마트들이 열악하죠. 근데 이 부부가 첫 아기를 낳게 됐어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사는 미혼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야, 축하한다. 근데 갈 때 뭐 좀 사갈까? 그랬더니 야, 약국에 들려 유축기 좀 사다 주라. 유축기라고 하는 그 초산에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젖을 짜는 기구잖아요. 아이에게 젖 먹이기 편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구인데요. 이 총각 친구는 유축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압축기일 거다. 압축기를 유축기라고 잘못했겠지. 그래가지고 퇴근길에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압축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사 기분 나쁘다는 지 위로 훑어보더니 옆에 철물점에 가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압축기 주세요. 그래서 압축기를 사들었어요. 그러니까 철물점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장실이 막혔나 보다. 화장실 뚫는 그런 압축기를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시골이니까 시골의 산부인과 병원은 화장실 잘 막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는 대로 이제 신문지에 두들 말아가지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친구한테 야, 네가 부탁한 거 가지고 왔다. 신문지에 싼 압축기를 내밀었어요. 이상하게 풀어보니까 화장실 뚫는 압축기란 말이죠. 결혼한 친구가 기가 막혔어요. 야, 내 섹시가 공룡이냐? 이걸 어떻게 젖을 짜냐?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들을 때에 들음을 통해서 또 말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말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코카콜라 여러분들이 잘 즐겨 마시게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미국을 시설하는 나라도 코카콜라는 즐겨 마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자가 누구냐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만큼 자기 사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세계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심지어 공산 국가에까지 이 코카콜라 대리점을 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중독이 되니까 금주를 자꾸 이제 시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술 먹으면 안 돼.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를 계속 한단 말이죠. 사람이 뭔가 중독이 되게 되면 이거 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다리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되는데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그래요.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그 노름 그 게임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 비틀거려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이 본능적 욕구가 어떤 것이냐면은 술을 부르는 것. 자기가 술이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술을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끊어버릴 때에 성공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그 마음속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술이 들어와야 기뻐지게 되고 술이 들어와야 행복해지게 되고 술이 들어와야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거절할 때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단하기까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본능적인 욕구, 이 술을 끊어야 된다, 술을 멀리해야 된다, 내가 술을 따라가지 말자, 술을 부르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코카콜라를 세계 제1의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그 국민 엄마로 잘 알려진 탤런트 있잖아요. 김혜자 씨 있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연예계에서 이분이 소문난 꼴초예요. 아주 여인이면서 담배를 잘 피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더래요. 뭐 입에다 무는데 도저히 못 피겠더래. 그래서 담배를 끊고 완전히 금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딸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딸이 엄마가 담배 피는 것 이거 끊어야 된다. 보기도 흉할 뿐더러 건강에도 안 좋다. 그래서 담배 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어디에선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고 교회와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포함해 누군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한다면, 이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의 원동력이래요.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이 연료가 떨어진 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삐까뻔쩍한데 연료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요란 말이죠. 운행이 안 되니까 차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차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쓸모없게 된다는, 녹슬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 예배 자리가 기도가 열린 자리란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믿음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한 책망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믿고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런단 말이 있어.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할 때에 징계하는 것은 네 아버지를 똑바로 알라고 혼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뭐 부모가 되셔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엄마 아빠는 무시하고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 있어.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 아줌마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기가 막힐 겁니다. 너 같은 놈이 과연 내 자식이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성도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아무리 잘해주어도 동네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처럼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때는 다들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부모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 있어.
근데 바로 우리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쳤단 말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라. 우리가 투정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쏟아놓기도 하고요. 또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해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조금 쓰고 주님께 막 드리겠다라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경우에 없는 요구를 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 혼내요. 이놈 자식! 혼낸단 말이죠. 머리를 주워박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기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믿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을 최고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약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1970년대 종로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여들었어요.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돈을 자루에다 쓸어 담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 여성들을 상대로 약을 만들었어요.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했는데 피부 약국 가서 그 약을 사 바르게 되면 여성들의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그 약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이 하나가 개정이 됩니다. 약사는 약을 처방만 하지 제조할 수 없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피부약국 약사가 제조한 이 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허가 제약 행위로 보건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명했던 종로의 피부약국 이야기입니다. 이 약국이 잘 되니까요, 방송에도 광고를 내보낼 정도로 유명했어요.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에서도 나올 정도였어요.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종로 5가 피부약국 뭐 그런. 근데 하루 아침에 빚더미 올라 도망대 신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계기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돈이 힘이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께서 힘이 되신 거죠. 돈이 빽이었어요. 늘 뭐 쓸어 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강력한 빽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기하느냐? 참존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세웠어요.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성공적인 기업의 창시자 김광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아저씨는 버리는데 아버지는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저씨들은, 아줌마들은 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안 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안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챙겨주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거나 절망하지 말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대단한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을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응답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집사님 한 분이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 놀다가 토요일날 밤늦게 와요. 토요일 늦게까지 뭐 하게 되면 주일날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예배위원인 겁니다. 다른 주일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와야 되는 그런 때인데 더 늦게 일어나고 더 늦게 오게 됐어요.
놀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충 화장 찍어 바르고 헐레벌떡 교회를 향해 뛰어왔어요. 교회를 향해 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내 할 일을 잘할게요. 교육에 도착을 했어요. 먼저 도착해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손을 보고 나왔다고 찍고 들어가면서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주의로 현관 문지방턱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넘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무릎이 까졌네요. 이 집사님이 신경질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이씨, 하나님, 그런다고 미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미신 게 아니라 지가 자빠져 놓고 하나님 미셨다 그러는 거죠. 안 하고 안 가고 안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미십니다. 그런데도 하려고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밀어서 엎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좋으신 아버지시라. 오늘 11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좋은 거 준다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복 같은데 이거 가졌다가 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거 화인 것 같은데 저주받은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복과 화를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집어야 될지, 뭘 놓아야 될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줘. 아깝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가 아깝다고 쥐고 있다가 같이 끌려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챙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 복 이런 것들도 때로는 아픔을 통해 복이 되기도 하고요. 상처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겨웠어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게 되니까 내가 왜 그때 힘들었었는가, 왜 그때 어려웠었는가, 그걸 통해서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은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진절이 쳐지는 그런 무서운 형틀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죽어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고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었다면 다른 걸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다면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안 줄 게 뭐가 있게 다 줄 수 있는 거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고 달라고 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탐심과 의심이라는 것이 이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요, 공항에 안개가 너무나 끼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착륙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불신과 의심은 안개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착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빠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관광 코스로 이제 정선의 카지노를 가게 돼요. 거기 도박하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 재미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재미예요. 처음에 뭐 동전 집어넣고 땡기면 두르륵 하고 막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이게 재밌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게 되니까 하면 할수록 따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잃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이 바보입니까? 돈 다 따가지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잃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도박장의 구조란 말이죠. 재미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좀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차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 한번 왕창 터지면 내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마지막 이 동전까지 다 집어 쳐넣어가지고 이걸로 터지면 뭐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르륵 하고 터지게 되면 내가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옵니다. 돈 다 넣고 힘껏 당겨라. 돈 다 넣고 힘껏 당겨라. 이 장로님께서 온갖 차비 다 집어넣었어요. 주여! 하고 당겼어요. 꽝입니다. 너무 허무해가지고 슬롯못이 도박기계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천사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얼른 집에 가지 않고 뭐하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했는데 왜 꽝일까요? 기도는 한 번만 터지면 돌아간다고 자기가 말은 했는데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저앉죠. 본전 생각나죠. 조금 더 따가운다고 할 것이란 말이 있어. 만약에 차비라도 남았더라면 본전 찾아야 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그 짓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다 털려야 떠납니다. 다 털려야, 다 잃어버려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다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왜? 그거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일어나니까, 안 바꾸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종종 털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화예요. 어떤 것이 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꾸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사달라는 것마다 족족 사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다 사주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볼 때 이거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사주잖아요. 필요하니까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를 유기하거나 팔아먹거나 인질로 잡으려 그럴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데려간단 말이 있어.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해가 될 만한 것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재벌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아요. 재벌들이 바닥에 깔고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주다가 나중에 성숙해서 때가 되면, 돈을 쓸 만한 나이가 되면 그때서 자기가 잃었던 기업까지 물려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육신의 부모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의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기도로 섬기고 나누는 것, 이걸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섬기고 나누는 행함을 통해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입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기도랑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말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결론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적이고 또 종합적인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황금률이다. 황금 같은 계명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황금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이런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누려지게 되느냐? 섬김을 통해 누려진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받고자 할 때도 나눔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나누지 않고 받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도적의 마음이란 말이죠. 진실한 행함은 내가 받을 마음이 있을 만큼 나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만 챙기면 돼. 이건 굉장히 불순한 마음이에요. 기도해서 내 것만 챙기면 돼. 이게 아주 굉장히 불순한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왜 응답해 주십니까? 왜 여러분을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대접하고 섬기라고 나눠주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은행의 기도 통장에서 복을 빼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천국 은행 기도 통장에서 내가 복을 빼야 돼요. 기도를 복을 빼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비밀 문자 4자리가 있다. 비밀 문서 누르라 그래. 비밀 문자 누르라 그랬잖아요. 그 뭐냐? 대접하라. 이 4가지라는 말, 4글자란 말이죠. 이 대접하는 것이 섬김이고 나눔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섬기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삶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살아있게 되면 다 털어놓고 뒤통수를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있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도를 행함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고 받기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아끼는데 아끼면 안 쓰고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된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면 자기도 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고 더 나누게 하시는 거죠. 자기 소유를 자꾸만 아끼고 모아놓게 되면 늘어날 것 같은데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돌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중에 부자가 되거든, 돈이 생기거든, 나중에 크거든, 그때 내가 돈을 나눠주겠다, 그때 내가 대접하겠다, 그때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평생 없는 삶, 평생 모자라는 삶, 평생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충분히 남보다 여유 있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심에도 불구하고 늘 인생 자체가 늘 없는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심으로 그 사람이 말처럼 없는 삶이 돼요. 없으니까 자꾸만 가져가는 거죠. 이 섬김과 나눔은 삶의 태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돈을 많이 써야지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격려해 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도 좋아지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서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내 것만, 내 수고만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남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주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이게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기도를 체험하는 황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대접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야죠.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이게 좀 뭔가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일본 북해도에 아사하가와라는 도시에 문학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고향이고 바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문학박물관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24살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고요.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직장암, 온갖 질병 고통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자꾸 배려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날 안 챙겨주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겨야 되고 나만 먹어야 되고 나만 편해야 되고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되고, 아주 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자기만 생각하는데, 근데 이 그 아야코 여사는 좀 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가게를 경영하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 경제하는 똑같은 가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는가? 이 아야코 여사의 가게로 많이 몰렸어요. 그 사람들 대하느라고 늘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들을 대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친절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가까운 데에 있는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게 생기는 거죠. 일단 음식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문 닫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아역고사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손님의 절반을 보내면 저 집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옆집으로 가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건너편 가게로 가라고 보냈어요. 이 천사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망해라. 내 집만, 내 가게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생각할 텐데 내 가게가 잘 될 때에 망해가는 옆에 가게를 바라보면서 그럼 안 된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가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손님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좀 시간도 여유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내가 무엇할까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잘되게, 건너편 가게를 잘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에 글을 써서 42살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글을 쓰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77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남을 섬기고 나누며 기도했더니 그 삶의 지경을 넓히게 만들어주고 더욱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살펴볼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오래 기도했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과연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주는 믿음이고요. 진실로 기도하면 섬기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자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엄마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애가 울을 때에 뻘떡 일어난단 말이죠. 뭔가 예민하게 아이들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 건너 다른 방에서 아이가 자다가 운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벌떡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 의무가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내가 살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나 살고 싶어. 그럼 기도하는 거거든요. 호흡이 막히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지식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혼이 지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소일을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생명 같은 거, 호흡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주를 쫓아냅니다. 복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엑셀레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채우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믿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더 좋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 땅에 응답이냐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더 좋고 잘되게 복되게 하시는 응답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고 나눔으로 누림이 있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기도하게 도우신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는 겨우 보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보장해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나를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내게 간구하는 것,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내게 느껴져도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사 알아주시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고 결국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믿기에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만드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교회에 쓰임많은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